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소개해드린 대로 제목이 첫열매들입니다. 첫열매들. 자, 첫열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에서 율법과 규례들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안식이 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 첫열매들이라는 것이.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그 다음은 추수절인데 네가 들에 뿌렸던 네 수고의 첫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열매들을 거두는 날은 절기로 지켰어요. 절기로. 추수절이라고 말합니다. 추수절. 그리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말해요. 저렇게 3사장 22절에서는. 그리고 이 날은 무교절 바로 다음에 있는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불리는 것이. 그래서 이들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유업의 땅에서 거둔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이. 그래서 이 첫열매들은 첫 번째 수확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수확. 그 다음에 첫 번째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확이 있다는 말이에요. 본격적인 수확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추수는 첫열매들을 거둬들이는 것과 곡식 전체를 거둬들이는 추수로 나타난다 이것이요. 추수가 끝날 때 또 밭에 떨어지는 이삭 죽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 수확인 첫열매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수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죽기가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삭 죽기는 다 주스면 안 돼요. 일부러 남겨놔야 돼요. 레위기 19장 10절을 보세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네 수확의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는 네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룻은 교회의 예표예요. 신부이면서.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곡식을 다 베서 단을 먹지 말고 일부러 한 줌씩 이제 이렇게 흘려놓으라 이것이에요. 룻이 죽게끔. 그렇게 이제 돌본 예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열매들의 의미가 누구냐? 첫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첫열매들이라고 불렸는데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죠,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이 첫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첫열매들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만약 누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는 것이에요. 죄를 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라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3차, 4차, 5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 치려고 2억 군대가 이제 모이죠. 그러면 아마겟돈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에서 2억의 군대가 예수님과 그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들면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켜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그
20장 7절에서 9절 사이에는 깊은 굴에서 잠시 풀려나온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포위 공격을 하는데, 그때인 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서 살라버려요. 불로. 그래서 첫 열매들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떠한 민족들도 하나님께 용납을 안 하셔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왜 공격을 받느냐?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라고 그래요. 이유 없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견지에서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다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70%가 지금 러시아계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폴란드하고 국경이 직접 닿으면 자기들도 러시아도 귀찮아요. 부딪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협상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들을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에너지 전쟁입니다. 에너지 전쟁. 독일이 천연가스관을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공수하다 지금 취소해버렸어요. 아무래도 불안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게 끊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덕보는 나라가 또 있어요, 여기서.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로 각 나라에서 중동이나 미국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선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금 호황의 특수를 누리게 생겼어요. 호황의 특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뻐서 복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장자예요. 이들 장자이면서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택함받은 민족인데, 신약에서는 첫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51절에서 53절을 보세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했어요. 근데 이들이 영원히 살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이들은 앞으로 지상 왕국에서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한 아들입니다. 민족적으로.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죠. 너는 파로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첫 태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시라 이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종입니다.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종이세요. 이사 4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사 42장 1절 보지요.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더욱이 이스라엘은 첫 태생입니다. 첫 태생.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태생이에요. 첫 태생. 즉 하나님의
첫 아들이 있어요. 첫 아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여러분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분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라 한 전하가 잉태하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들. 25절에서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첫 아들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 이것이. 자,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되셨다는 것 말씀은 그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열매들이 됐다는 말씀은 그 뒤로 그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서 부활을 할 것이라, 바로 교회의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 수확이라면 뒤로는 본격적인 수확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써 교회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렇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원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소유라면 그분과 같은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격적인 그 추수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 영적으로 같은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들림받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서 3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모양을 그대로 볼 것이라 이것이. 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성령을 소유했고 그분과 같은 부활을 체험했고 또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대열에 그분께서 첫 열매들로 부활했지만 우리는 본격적인 추수의 부활로서 참여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부활은 이삭죽기예요. 이삭죽기.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대열을 참여한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아니 세 부류가 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용어로 말하고 있어요. 후르트가 아니라 후르츠라고 그래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한 분인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대로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했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찢어지면서 그분이 숨을 거두시면서 부활했다 이것이야.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을 말한 것이. 그때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했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첫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것이에요. 첫열매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첫열매들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자, 구약 성도들의 일부, 교회 시대 성도들, 환난 시대 성도들의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지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서신은 환난을 향한 서신이에요. 환난을 향한 서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죠. 3절부터 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열매들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의 일부와 교회 시대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여기에 환난 성도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교당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당한 성도들 있죠. 순교당한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순교자들, 그 다음에 14만 명의 그 환난 성도. 이 사람들은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그러니까 이 첫열매들에는 세 부류가 포함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첫열매들이가, 왜 그분은 몸이 하나인데 왜 첫열매들이라고 하시는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 갖고 남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